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의 부탁이나 소원은 꼭 들어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자입니다. 정복국가 여러분 로마에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이 전투의 실질적인 그런 지휘자,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찮은 신분인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병든 것을 보고는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푼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의 부탁이나 소원은 얼마든지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상종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멀리하고 부탁이나 소원을 들어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의 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세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가 가진 어떤 권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어떤 좋은 사람됨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푼 그 공로 때문에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신 것은 믿음. 율법의 시각에서 보면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소원을 들어줘야 될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니고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이 어떻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군인이기 때문에 이 권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자가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건 그대로 하는 거죠. 상급자가 저 부하에게 찾아가서 이걸 좀 해주시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는 앉아있고 저 부하는 저기 서 있다가 상급자가 말로 물을 가져와 하면 물을 가져와야 되고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뛰어가 하면 뛰어가야 되고 이게 말 한마디의 어떤 위력, 그건 이런 말 자체의 위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권위와 권세의 그 힘을 이 군인은 실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감히 내가 오시라고 이렇게 하기도 참 버거운 그런 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지신 그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의 병이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상급자 같은, 다시 말하면 이분은 식민지의 어떤 내가 지금 정복한 이 식민지의 청년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다. 그걸 믿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가진 그 권세와 그 힘은 놀라운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굳이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자인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듣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주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의 뭔가 부탁과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나,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기 존귀한 분이신 것, 존귀한 분이신 것, 감히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씀만 하셔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권위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고 주님의 절대 권세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절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 첫 번째 백부장과는 또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남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들을 잃은 이 슬픔 때문에 넉넉한 사람처럼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와 계신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여드릴 믿음도 지금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꿈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 뭘 보시고? 볼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13절에 보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슬픔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고 그저 울고만 있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고통, 그야말로 가슴을 찢어내는 듯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십니다. 아픈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현실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보시고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굳이 우리가 주님께 막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를 막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 아픈 내 마음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우리가 사람이 점점 낙심하고 점점 이렇게 움츠러들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그런 외로움과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참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주님을 향해서 무슨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통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와 계신 줄도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는 말하지 않아도 이 여자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리고 뭐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나.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백부장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 참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 여인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낮고 힘겨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에 꼭 내가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풀린 적,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웬일이냐 싶을 정도로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내가 극심한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거 왜 그럴까? 돌아보면 주께서 나를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죠. 뭐 대단한 것을 해서 뭔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기만 해도 주님 앞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냥 주를 향해서 그저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오늘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할 수 있는 대로 아뢰어서 그야말로 기도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의 경험, 기도의 경험을 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